예, 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는 떠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내셨죠. 주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에게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기둥에 묻어있는 것을 보실 때 그들은 옛 생활을 떠나서 새로운 생활로 즉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죠.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게 종노릇했는지는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지 여러분의 오늘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예전에 종노릇했던 죄로부터 완전히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새로운 출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12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성경은 죽음의 천사가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녔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심판을 집행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의 이 장자를 죽인 것이 죽음의 천사였다고 하지만요, 성경은 명백하게 주님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죽음의 천사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집트인들을 죽인 게 주님이 아니라 죽음의 천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직접 이집트를 돌아다니시면서 장자들을 죽이셨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불신자들, 이교도들이라고 해도 막 죽이실 수가 있을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이교도들을 죽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거는 뭔가 좀 하나님이 모던하지 못한 것 같아.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기를 거부하는 교회들은요, 이교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이집트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어린 양의 피가 문기둥에 뿌려지지 않은 지부에 들어가셔서 장자들을 하나씩 죽이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셨다고 믿어요.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서 보지 못하시면 가차없이 장자를 죽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모든 장자를 죽이심으로 자신의 가장 높고 유일한 신이라는, 자식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셨어요. 사람은 죄를 섬깁니다. 죄를 사랑하고요, 죄를 위해서 살고요, 죄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권능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갈보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죄의 권능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마귀는 인간을 통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13절,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밤에 이집트를 지나가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집의 문기둥을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 집이 유대인에게 속했는지 이방인에게 속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했는지 이집트인에게 속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첫째 집 문을 보셨을 때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날처럼 얘기한다면 침례 증서가 딱 붙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즉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두 번째 집에 가셔서 문을 보시니까요, 어느 교회 성도의 집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그 집의 장자를 들어가서 죽이셨습니다. 셋째 집 문을 보니까 인류 대학 졸업 증서가 딱 붙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역시 그 집의 장자도 죽이셨을 겁니다. 넷째 집 문에는요, 묵주가 걸려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그 집의 장자도 죽이셨을 겁니다. 다섯째 집 문에는요, 평화를 상징하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집의 장자도 죽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집 문에는요,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역시 그 집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겠죠. 또 그 다음 집을 가니까요,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집의 장자도 죽이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을 보지 못하시면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침례나 세례나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침례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장로교회나 오순절교회나 그리스도의 교회나 구원파나 신천지나 무엇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도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지옥의 세력을 억제하는 그런 권능을 교회에게 주신 적은 있지만,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는 그런 권능은 어느 교회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권능을 자기네 교회가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이단이고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도 죄인을 구원하는 권능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죄인을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요, 자신이 침례를 받았다거나 세례를 받았다거나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우리 교회에도 그 어느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것은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것에 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오직 죽음만을 가져올 뿐이에요.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을 해도,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도,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뤄도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14절.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날들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이 문맥에선 저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데리고 나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남자, 여자, 아이들과 노인들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군대라고 부르시고 있죠.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힘이나 무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계획하신 일을 능히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바로 그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이 TV를 봐야 하니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골프를 쳐야 되니까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게으르게 지내야 하니까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하니까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겨야 되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숭배해야 되니까 가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경배를 드려야 하니까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TV를 보거나 무슨 골프를 치는 게 엄청난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건 이건 죄죠. 골프 치는 게 다 죄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원은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구원은요,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교제를 나누고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이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가면 무슨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 가면 너무 교회 지겨워해요. 재미없어요. 애들 위한 프로그램 있나요? 이런 거 묻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청년인데도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야, 교회 너무 지겨워해요. 청년을 위한 재밌는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재밌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재밌게 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청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건요,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요, 없어도 됩니다, 교회. 청년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돼요. 이왕 같이 그리스도인들 젊은 형제 자매들 모였으니까 같이 정말 죄가 되지 않는 한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같이 무슨 낚시도 가고 그래요. 다만 교회의 목적이 모여서 재밌게 놀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청년들을 위한 진정한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말씀 읽기와 기도와 전도와 거리 설교예요.
이게 청년들을 위한 진정한 교회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교회는 아이들이 놀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이성을 만나서 연애하러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교회가 클럽이 되거나 사교 모임이 되거나 심지어 놀이동산이 되기도 합니다. 18절,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후는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누룩은 죄나 거짓 교리 같은 부정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는 곳에서는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되겠죠. 성경에는요,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10번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 다음에 모세의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 두 번째, 그때도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민수기 9장 5절에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쳤을 때에도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이고요. 히스기야의 통치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역대하 30장 15절이죠. 요시야의 통치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역대하 35장 1절에 나와 있고요. 에스라의 지도 아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 나오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첫째 해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둘째 해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4절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7절이죠. 유월절은요,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명절을 영원히 지켜야만 합니다. 천연왕국 때도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구원이나 어떤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구원과 속죄를 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죠.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드리게 될 제사는요, 기념을 위한 제사입니다. 기념.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에게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유월절이랑요, 또 이제 신약에 나온 주님의 만찬은 유사한 점이 꽤 있는데요. 먼저 유월절은 주님의 명절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명절이니라. 또 주님의 만찬은요, 주님의 만찬입니다. 유월절이 주님의 명절이었던 것처럼 주의 만찬은 주님의 만찬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제 유월절은요, 두 번째, 기념하기 위한 명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이죠.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이죠.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 유월절은 명절이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성경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도 명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문맥은요, 주의 만찬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 유월절은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부터 43절에 나와 있고요. 성경은요, 주님의 만찬도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죠. 14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4절. 또 성경은 주님의 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실 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행하라는 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요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4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이죠.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유월절을 지켜야 됐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의 만찬을 행해야 했죠. 일곱 번째, 외국인이나 고용된 종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죠. 이게 45절이죠. 외국인과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오직 구원받아서 형제가 된 사람들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문맥이 주의 만찬에 관한 문맥이죠. 그런데 형제들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덟 번째, 더러운 자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점이죠. 민수기 9장 10절부터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 어떤 사람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교리적인 오류에 빠진 사람은 지역교회에서도 쫓아내야 되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죠. 예,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서 21절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조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관 양 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읽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파멸시키는 자가 나오니까 이게 죽음의 천사다 그러는데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겠죠.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주님께서는 유월절의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에게도 유월절에 관해서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관심을 두는 것에 아이들도 관심을 두게 되죠. 부모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면요 아이들도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둡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요. 말투를 따라하기도 하고요. 행동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본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4장 31절 이후로는 처음으로 백성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그것에 합당한 행위를 또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경배를 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29절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예, 하나님께서는 친히 복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35절이죠.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이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또 성경은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출애굽기는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 및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을 합법화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죠.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했고요. 결국 자기들의 아기가 죽는 것을 지켜보게 된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의 아기를 죽인 복수를, 원수를 누가 갚아주셨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실 거예요, 원수를. 그리고 잘못 행하는 사람들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겁니다.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배 아파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뿌린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죄의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정한 짓을 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뿌린 대로 갚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판석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뭐 어디든 간에 큰 왕자 심판석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예, 계속해서 30절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예, 이집트인들의 집에는요, 죽음이 임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인 경우에 할아버지도 첫째고 아버지도 첫째고 또 손자도 첫째, 아들도 첫째라면 셋 다 사망하는 거예요. 한 집에 한 명만 죽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가축들 많이 있으면 그 중에서 첫째들 다 죽었어요. 아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첫째라면, 삼형제 중에 첫째라면 할아버지가, 근데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아버지도 두 형제 중에 첫째라면요, 아버지도 죽는 겁니다. 아들을 또 첫째로 태어난 아들이 있으면 아들도 죽는 거예요. 한 집에서 3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이집트 전역에서 일어났고요. 이러한 사실은 이집트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심으로 이집트인들에게 거짓 종교와 거짓 소망과 거짓 신의 허무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3절에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임하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흔들리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로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세워 이집트 사람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며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도시가 도시를 치고 왕국이 왕국을 치리라.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서 쇠진할 것이요 내가 이집트의 계략을 멸할 터인즉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계략을 구하리라. 이집트의 거짓 신들은 이집트인들을 보호할 수도 없었고요, 그들의 우상은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우상도 여러분을 도울 수도 없고요, 구원할 수도 없어요. 예레미야서 43장 13절 그가 또한 이집트 땅에 있는 베스메스의 형상들을 부수고 이집트 사람들의 신들의 집들을 불태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두루 다니시면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교제를 나누는 신은 정말 참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언젠가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왕이요 주들 중에 주이신 분께서 자신의 권능을 이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31절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지고 가며 또 나를 축복하라. 자, 이런 상황에서 기복신앙 또 놓지 못하네요.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백성이 자기들의 반죽과 빵, 반죽 그릇들을 가져다가 옷에 묶어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은요 도둑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에게 보석을 빌렸고요, 이집트인들은 빌려줬어요. 물론 이집트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보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이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위해서 왕궁과 집들과 건물들을 건축하면서 극심한 노동을 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한 것은 어쩌면 정당한 급여를 받아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악덕 어떤 사장이 고용주가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죠. 그럼 거기 고용노동부 사법경찰관이 강제를 해가지고 법을 집행해서 그걸 받아주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예, 그동안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지 못한 급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주는 영적 유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부인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주는 영적 유익은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했겠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고 했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으면서 또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정확한 시간과 날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 세상의 왕국들은요, 주님의 왕국들이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왕들 중에 왕이요 주들 중에 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되겠죠. 예, 다음 구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